어느새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 인정하기 싫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의 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끝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TV에서든 어디서든 오늘만 산다. 나는 오늘만 살아. 영화 대사로 드라마 속에서 나오면 왠지 뭔가 용감하고 멋지고 대단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만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무책임하고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멍청한 소리입니다. 멍청하다는 말 남에게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멍청하다, 나 왜 이러지? 라고 느낀 적,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정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분명한 게 야식 먹는 겁니다. 집에서 아내한테 좀 꾸중도 듣거든요. 뭐 야식을 먹냐.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죠.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요. 처음에는 먹을까 했었는데 먹지 말라고 하면 나 오늘 밤에 이걸 먹고야 말리라,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바로 후회하죠. 속도 안 좋은 것 같고 얼굴도 부은 것 같고 몸도 찌뿌둥하고 아무튼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침만 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라고 할 걸 뻔히 알면서도 다시 밤이 되면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말 그대로 참 멍청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병에 걸린 분들이요, 암에 걸린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내 몸을 돌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술을 끊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담배를 끊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쉬었어야 되는데, 그깟 일이 뭐라고 내가 그걸 그렇게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했을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한탄하지만 그 순간에 지금만 보고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히 찾아올 다음을, 내일을, 분명히 일어날 그 일들을 보지 못한 채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세상의 끝이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취해서 살고 있어도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즐길거리 가운데, 세상의 성공 가운데,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것들 가운데 취해서 잊어버리고 그런 날은 없어,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지금이 다야, 지금이 중요해 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산다고 해도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의 그 날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갑작스러운 것인지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날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올 것이고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가 다시 온다고? 세상이 끝난다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심판의 자리가 있다고? 그런 게 어딨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난 그런 거 안 믿어. 외치고 주장하고 떠듭니다. 예, 누구나 입이 있고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은 없다고,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외쳐대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이 있을까 없을까를 가지고 논쟁하고 주장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날인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요,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있게 하실 그분, 우리를 이 땅의 문제 가운데 건지실 분, 우리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게 하실 분, 우리를 죄 가운데 놓이게 하실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요, 구원자를요, 그날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했죠.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죠. 우리가 원하는, 내가 바라던 모습대로의 구세주가 아니라고요. 불평했습니다. 내가 바라던 구원을 주지 않는다고요. 미워했죠. 우리의 죄를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오심은 곧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이 오신 그 자체가 곧 심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자리 가운데 건져지지 못하니까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말 그대로의 구원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많은 이들,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았던 사람들, 병에 걸렸다고, 못났다고, 자격이 없다고 천대당하고 누리지 못하고 눈물 흘리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 그대로 구원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의 곁에 계셨고 그들과 함께 밥을 드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셨고 안아주셨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을 바꾸실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해 주셨습니다. 무서운 주님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끝이었습니다. 완전한 실패였고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죽는 건 뭐 있나? 죽음은 끝이지 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그냥 말뿐인 허세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할까? 죽을 때 아파서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설명되지 않는 본질적인 근원적인 공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단지 죽는 게 끝이라서요?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다 이해하고 말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대로 죽으면, 죄인으로서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내가 던져진다.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진짜 심판이 무엇인지, 진짜의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제 어릴 적의 지옥은 항상 불구덩이였습니다. 이상하게 이건 원래 불교 사상인데 그게 적당히 섞여져 가지고요, 이런 말도 들은 기억이 있어요. 너 먹을 거 다 안 먹고 남기면 죽어서 다 먹는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귀지옥인데, 아무튼 우리는 온갖 모습으로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은 무서운 곳이라는 거죠. 두려운 곳, 싫은 곳, 끔찍한 곳, 진저리 쳐지는 곳.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 설명하든지 간에 가장 무서운 표현,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 고아들, 그 아픔과 슬픔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너무나 당연히 기대하는 그 사람들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절망이 주는 아픔이 얼마나 클지 저로서는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아로 자라나고 살아온 분들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다 나를 안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지키시고 사랑한다는 소망이죠. 그런데 지옥이 뭐냐고요? 그 소망이 깨지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곁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미움과 저주와 원망과 고통만이 가득한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진 지옥, 심판, 영원한 사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우린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나에게 그날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입니다. 그날이 나에게 구원자를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심판대에 올라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절망의 날, 멸망의 날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설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벌하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두려워합니다. 염려하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요, 정작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방법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죽이고자 하셨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끝나면 됩니다. 이 긴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제각기 큰 소리 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가운데도 특별히 더욱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노하심 가운데 던져져 있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어요. 더 정확히요, 10절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성경은 어려운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가운데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아간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짓고 영원하신 아버지 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나 지옥 가면 어떡해? 혹은 막연하게 허세 부리거나 그런 날 없어, 그런 거 없어, 다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사는 거야, 오늘이 최고야. 이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답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단지 내가 착하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 내가 걸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 앞에 5장 1절부터 말씀이 쭉 이어질 때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잔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거고요, 더 분명하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야죠. 쉬어야 됩니다. 24시간 날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깨어있다라고 보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비유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그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때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요,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것을 바쳐야 구원받는다, 저날이 마지막이다, 저 때가 진짜다라고 주장하지만 다 헛소리고 부질없는 거짓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든 아직 오지 않으시는 이때든지 간에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김영자 권사님 계시는 요양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니까, 권사님 너무 건강하시고요, 너무 잘 회복하시고, 첫 딱 얼굴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나갈 거라고 여기 안 있을 거라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인 의지대로 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뭐 이번 주 중에는 퇴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꼭 교회 오셔서 크리스마스 전날 찬양 축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요양병원 가는 거 싫어하십니다. 가고 싶다고 하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왜 싫어하실까? 왜 싫어하실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 있던 곳에 그냥 있을 거야. 나 살던 집에서 있을 거야. 물론 그런 이유일 겁니다. 요양병원을 왜 싫어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신방하고 병문안 할 일이 있어서 요양병원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시설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 장면 자체가 저한테는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시설에 가 있으면, 좋은 요양병원에 가 계시면 괜찮으시지 않을까? 내가 가본 곳이 시설이 좀 낙후되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더 늦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입원하셔가지고 도림요양병원에 제가 그곳은 처음 가봤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시설이 잘 돼 있다는 말을 들었었고 실제로 가보니까요, 좋더라고요. 예, 깨끗하고요, 시설도 잘 돼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아주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괜찮은 곳에 가서 봤는데 여전히 요양병원은 참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나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정리해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요양병원을 싫어하는가? 그 자리는 죽음이 보이는 곳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살려고 가죠. 나으려고 갑니다. 그래서 병원 갈 때 아픈 게 싫지 병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내 아픈 걸 빨리 나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시는 그 요양병원은 낫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일평생 나와 아무 상관없을 것 같고 나에게는 절대 닥쳐오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이 와도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 모른 척하고 살았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코앞에 와서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인들 그 자리가 편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어르신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그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젊으셨고 아름다웠고 멋졌고 힘이 있으셨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누워 계시는 겁니다. 죽음을 봐야 되는 그 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은 말도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먼 훗날의 얘기 같지만 오늘 저녁일 수 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소리일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바빠요.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올해 너무 바빠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고달파서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줄 여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때는 내가 위로를 받을 시간인 겁니다. 교회가 그를 안아야죠. 하지만 내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여유가 없어요. 예수를 붙잡을 힘이 없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믿음이,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